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칠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얌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러므로 아무리 다소도 않고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트로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 이리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라. 어디 편에 서라? 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관점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 것이 잘못이지만 기브온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다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을 알아야 될 이유는 가나안 땅이 나라가 하나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안에 38왕국이 있어요. 왕이 38왕이에요. 그러니까 38명의 왕이 있고 38명의 8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38왕을 점령하고 한 개의 나라가 섰다고 할 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고대 왕국에서는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강한 나라가 뭐냐면 기브온이요. 기브온. 근데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자마다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큰일 났다.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 살 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해도 그 밑에 들어가는 게 살 길이다. 아멘. 그냥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위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 것과 또 기브온 거민 이스라엘과 같이 나요.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 이스라엘과 뭐 했어요? 에? 어떻게 성경을 봐요, 안 봐요? 근데 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이제 거기 설명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서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그래서 기브온을 이기는데 한 나라로는 안 되니까 다섯 왕이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다섯 왕이. 그래서 이제 다섯 왕이 올라온다고 그 왕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크게 두려워서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누가 기브온 왕이 어디로 가서 어디 편에 선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가나안의 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기브온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섰거든.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선 기브온을 멸하려고 다섯 왕이 연합군을 전선해서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섯 왕이 나오죠.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윌에게 보내어 가로되.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기브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을 치는데 왜 기브온을 치느냐? 4절에 나오죠.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뭐 했다는 거예요? 화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은 누구하고 화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브온 왕이 누구 밑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종이 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브온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공격했다면 기브온이 살아남았을까 죽었을까? 멸절됐죠. 멸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아멘. 어느 편에 설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내서 이제 죽이지 못하도록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본토, 가나안 본토에 있는 다섯 왕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이 뭐 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다섯 왕국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왕이 크다고 그래도 다섯 왕이 연합군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빨리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왜?
하나님 백성 속에 들어갔으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사람을 보호하러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는데 어느 정도 역사하셨느냐?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전쟁에 이기도록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브온과 같은 존재예요. 멸망이 보장된 존재예요.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지 않았다면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기브온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둬도 돼야 안 돼요? 내버려두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들어온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영원히 살 길이 열려요. 아멘. 자, 성경을 한번 봐요. 자, 8절 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이 누구죠? 연합군, 5개 왕국이 연합한 연합군.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주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예, 보세요. 하늘에서 중원만한 우박이 내려와서 뒤통수 하나씩 까먹어야 다 죽잖아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군대나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아멘. 이해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는 실패가 없다. 아멘. 예, 어느 편에 서야 돼? 어느 편에 서야 돼? 예, 예수 편에 서야 돼. 아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 언약 속에 들어가면 언약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더니 죽이지도 못하게 하고 죽을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기브온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여 고하되 이스라엘 복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인 골짜기 그리할지어다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도록 하였으니. 아멘. 아멘. 예, 14절 말씀 봐요. 여호와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싸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일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이 되게 하라. 아멘. 전쟁이 내 전쟁이 되게 하지 말고 누구 전쟁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을 보호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속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 그 길밖에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요. 예, 내가 원수인지 아닌지 모르시면 하나님은 누구하고 원수냐? 누구하고 원수요? 죄인하고 원수요. 죄와 하나님은 원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 원수요. 아멘. 원수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화목제물이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화목했다 그러면 또 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돼. 죄지면 무조건 하나님과 원수요. 무조건 원수요. 죄와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죄와 하나님은 동석할 수 없어. 그 죄가 딱 들어오면 원수예요. 그 원수를 해결하는 화목제물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러려면 예수 편에 서야 돼. 말씀 편에 서야 돼. 아멘. 그러니까 말씀 반대는 하나님의 원수요, 원수가 아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진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밖에 없어요. 다른 진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중간지대가 있는 곳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정치에서도 중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그 중도,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왜 거짓말이냐면 중간에 서 있다가 그도 어느 쪽인가 선택해. 그러니까 중간에 서 있는 거지 결국 좌쪽을 선택하든지 우쪽을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중도는 없어. 정치적으로 중도는 없어. 그 중도 따라가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삼이가 대통령 될 때 중도를 따라갔어요. 중도를 표방했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좌든 우든 선택을 해야 돼요. 중도는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중간지대 적당하게 따라합시다. 성경에는 중도가 없다. 근데 어디는 중도가 있어요? 어디는 중도가 있냐면 유교에는 중도가 있어요. 유교에는 중용이 있잖아요. 중도. 그래서 적당하게라는 말이 유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불교에서 나오고. 근데 적당하게는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 인간관계에서도 잡으십시다. 어떤 사람이 적당하게 중간에 서서 줄타기 한다면 그 사람 믿을 사람 있어요? 믿을 사람 있어요? 그거는 나쁜 놈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아내가 중간에 적당하게 서서 적당하게 이 남자 저 남자 사이에서 줄타기 한다면
그 여자 데리고 살 남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두 남편하고 다른 남자하고 싸웁니다. 남편하고 다른 남자가 싸우면 가만히 보는 거예요. 가만히 중간을 지키고 있어. 그러다 이기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그 여자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죽어도 누구 편에 서야 돼? 남편 편에 서야지. 뒷집 아저씨하고 앞에 자기 남편하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가만히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난 남편 편도 아니고 뒷집 아저씨 편도 아니고 가만히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이기는 남자 선택하려고. 그런 여자를 누가 아내라고 인정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목숨 걸고 남편 편에 서지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 자연의 법칙을 깨트려 가면서도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도 깨트려 가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연의 법칙도 초월해 가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나 확인해 봐.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면 그는 멸망이야.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그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다섯 왕도 예,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 선자를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세상이 미워해.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편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 편에 속하니까 다섯 왕이 미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미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고 살 길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세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냥 우박이 쏟아진다 이제. 우박이 쏟아져.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 아멘. 왜? 보호하시려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아멘. 그러니까 새벽에도 이불 속에서 나오기 전에 마귀가 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마귀가 육체를 붙들고 오늘만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막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어저께도 그만큼 했으면 오늘은 안 나가도 괜찮아, 막 이유를 많이 대죠. 그렇죠? 이유를 많이 대. 그러면 이유를 많이 대면 어쩌면 네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이냐. 그러고 이제 그 편에 서서 이제 자빠져 자지요. 근데 그럴 때도 누구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어. 난 하나님 오라서 가야 돼. 아멘. 매 순간마다. 매 순간. 승질 날 때도 하나님이 승질 내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근데 마귀가 승질 내라고 충동질하면 알았어. 그러고 나서 성질 내고 났더니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한 거요? 죄진 거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내 편 만들면 인생은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편 만들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요. 성경편에서, 말씀편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먹지 말라면 먹지 마, 가지 말라면 가지 마, 가라면 가, 하라면 해. 아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근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어. 세상 편에 서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을 해.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한번 신뢰가 깨지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데 어려워 안 어려워?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한번 신뢰가 딱 진짜 신뢰하던 관계가 한번 신뢰가 딱 깨지면 그때부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과 한번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게 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사기당했다 그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아, 믿을 만하다, 이제는 안전빵이다 이렇게 생각, 어느 날 말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요. 그러면 아유 내가 또 헛다리 짚었네, 또 헛다리 짚었네.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절망감이, 믿었다가 절망감이 큰데 하나님은 그 절망감이 어떻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는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뢰가 깨졌을 때 주님의 절망감은 어떻겠느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트리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일으켜가면서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면서까지라도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아멘. 사람 편에 서지 마요. 환경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 기브온이 내 편에 서니까 내가 기브온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우박이 내리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우박이 눈이 오지 않는 땅인데 우박을 쏟아붓고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편에 선 기브온을 지키시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너도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너도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줄게.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까지 보호해 줄게. 하나님 우리 예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 말씀 편에 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는 주님 말씀 속에 들어와 복된 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에 기록된 기도 제목 받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